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이 은혜 받게 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 공간을 채워가는 사람, 빈 공간을 채워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빈 공간 속에 무엇을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이 가득하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죄로 인하여 그 빈 공간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즐거움을 추구하죠.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죠. 왜?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그 빈 공간을 가족으로 채웁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채우고 자녀로 채우고 남편으로 채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빈 공간을 자기의 목적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으로 이렇게 채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타락한 마음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떤 빈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빈 공간이 있을 터인데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 빈 공간에,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마음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문제는 그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1장 전체의 영적인 교훈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지혜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풍요 속에 빈곤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풍요 속에 빈곤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사무엘상 1장 보면 2절에 보면
에브람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람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예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중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오늘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그 엘가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엘가나를 소개할 때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4대를 소개할 때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엘가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이나라. 분이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은 분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이나는 무자하고 한나는 무자고 자녀가 없고 분이나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한나와 결혼을 했지만 그리고 이 엘가나 사람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분이나예요. 그런데 분이나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분이나의 이름의 뜻은 보석입니다. 보석. 한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이나는 그 이름의 보석처럼 만사 형통이에요. 둘째 부인으로 들어갔지만 아주 돈도 많고 아주 귀한 가문의 두 번째 부인이지만 자녀가 있어요. 이제 자기 자녀를 통해서 엘가나의 대통을 이을 것이니까 뭐 세상 부러운 게 없지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녀가 없어요. 한 사람은 자기의 이름처럼 보석으로 인생을 꾸미지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투박한 자기의 인생을 꾸미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보석으로 꾸며진 분이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가꿔진 한나의 인생, 어느 인생을 원하시나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나가 세상에서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나보다 보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분이나가 훨씬 더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한나에게 고통이 있어요. 큰 고통과 아픔으로 살아갑니다. 한나의 고통이 뭐죠?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갖고 싶은데 자녀를 못 가져요. 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분이나는 그 얼굴이 빛이 나요. 당당해요. 거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나는 늘 얼굴이 그늘집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함으로 그 대적 부인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되더라. 그러니까 부인나가 한나를 격동하게 해요. 심히 병민케 해요. 참 고민이 많게 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어떻게 살아가요? 분노와 괴로움과 좌절함으로 가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한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나요? 성경이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로 성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아줍니다.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보세요. 풍요롭지만 그 마음의 빈 공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마음에 쓸쓸한 그 빈 공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한나의 선택은 뭐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아이디어예요. 두 번째 영적인 지혜가 뭐죠? 고난은 실패가 아니다. 기억하세요?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통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자,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자기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과거에는 여자가 성태치 못하면 여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자의 문제라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 분이나에게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문제가 없죠.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한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과거에는 의학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에게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왜 자녀를 주지 않았을까? 아니, 자녀를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을 가짐에도 그 자녀를 낳는 것을 막아야 했을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의 이유를 모릅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다 지나고 보면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녀를 충분히 낳을 수 있는 몸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한나에게 성태치 못하게 자녀를 갖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준 것은 이런 이유였구나. 근데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잘못해서 올 수 있는 고난이 있고, 내가 실수로 올 수 있는 고난이 있고,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근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고난은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가문은 영적인 호주가 자녀가 있는 분이나도 아니고 엘가나라는 남편도 아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한나가 이 집안의 영적인 호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공으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바로 알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해답을 쓰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고난의 문제를 올바로 해답을 써라. 정답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보죠. 학교 다닐 때. 그 시험 참 좋아하지 않죠. 대부분이. 그런데 그 시험 볼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로 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예요. 그 문제의 답을 바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을 실패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고난을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왜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을까? 그가 잘못 살아서 자녀를 낳지 못한 것도 아니고 재수나 운이 없어서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있어서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합니다. 그의 몸에 성태치 못하게 하나님이 의도로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고난을 주셨죠. 마음이 격동하게 만듭니다. 분이나를 통해서 힘들게 만납니다. 울며 불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한나가 선택한 것이 뭐죠? 그 고난 앞에서 한나가 선택한 것이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한 거죠. 고난 앞에서 한나가 선택한 것은 원망과 불평과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 세 번째는 기도가 정답이다. 기도가 정답이다. 1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대부분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하죠? 마음이 괴롭다는 건 뭔가 마음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마음에 괴로움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괴로움은, 마음의 괴로움이, 슬픔이 가득 차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원망이죠. 분노죠. 원망과 분노를 하다 좌절하면 포기죠.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죠.
적극적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소극적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자살이죠.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 받아야죠. 근데 그 사람의 위로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장 8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나는 당신이 나에게 10 아들보다 훨씬 더 낫다. 위로가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나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절할 때 사람의 위로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크리스천들도,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크리스천들도 그 마음이 괴로울 때 위로함으로, 사람의 위로로 그 문제를 덮으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재물로, 많은 물질로 자기 마음에 힘든 빈 공간을 덮으려고 그래요. 1장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였었다. 그러니까 자녀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남편이 갑절에 자녀를 가진 분이나보다 갑절에 재물을 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물질로 채우려고 그래요. 물질의 문제로 너무 힘들 때 물질이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 물질로 해결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뭐죠? 하나님의 의도한 바를 깨달아야 돼요. 물질로 갑절해 주지만 그 여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성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녀의 몸을 막아버렸어요. 세 번째는 빈 공간, 마음의 문제, 고통, 슬픔 때 즐거움으로 잊으려고 해요.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먹고 마시 즐거운 잔치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문제 앞에 사람의 위로, 많은 재물, 쾌락, 즐거움 이것으로 덮고자 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을 부정하지 않아. 우리에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위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기도. 기도하면서 뭐죠? 통곡을 했다. 여러분, 한나는요, 아주 유창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통곡했어요. 혹시 통곡해 본 적 있나요? 아이가 엄마한테 혼나요. 뭘 사달라는데 안 사주면, 그리고 혼나면 막 통곡을 해요. 막 울어요. 그 울음 속에 어떤 규칙이 있나요? 아이의 통곡 속에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통곡해요. 그냥 울어요.
어쩌면 이 한나의 통곡이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통곡, 어떻게 있다는 통곡의 기도. 그러면서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11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이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내가 고통스러우니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렇죠. 한나의 가장 슬픈 이유가 뭐죠? 아들, 자녀 하나 달라는 거죠.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의 소원은 뭐예요? 자녀를 주시면 그게 목적이죠? 그럼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뭐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 뜻에 맞게 살게 하겠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나실이란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어떤 표시 중에 하나가 머리에 삭도,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노니 한나에게는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빈 공간이 너무나도 컸어요. 빈곤, 그 풍요 속에 빈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이며 기도가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통곡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빈 공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슬픈 마음, 고통 마음, 좌절하고 힘들고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나를 통하여 깨닫습니다. 마음의 빈 공간, 그 마음 빈 공간이 슬프고 괴로움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지 않은, 기도로 채울지 않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배를 빨리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위드 코리아에서 이 코리아19 바이러스와 같이 사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같이 살아가는,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죠. 아마 정부에서도 얘기하기를 약 70%, 80% 이상 이 접종이 되면 예방주사를 맞으면 위드 코리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망률은 아주 적죠. 병에 걸리지만 사망률은 적은데 어쨌든 우리 빨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죽어나옵나이다. 아멘.